2월 첫째 주일입니다. 제목은 인생의 숲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라, 이런 제목이에요. 인생의 숲을 믿음으로 헤쳐나갑시다. 시작. 옆에 사람 쳐다보고 해야지. 자,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이제 오늘부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분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누굴까요? 이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왼쪽에 있는 분이 아펜젤라 선교사입니다. 미국 감리교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분이 이제 한국 감리교회의 이제 시조가 되는 거죠.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 이분은 이제 장로교, 미 장로교에서 파송받은 한국의 최초 선교사예요. 공식적인 최초의 선교사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예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가 손잡고 같이 뛰어내려요. 먼저 내리면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싸울까 싶어서 우리 같이 손잡고 하나 둘 셋 하고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감리교와 장로교가 같이 들어왔어요. 손잡고 같이 뛰어내렸다니까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아니고 이분이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오른쪽에 여자분이죠. 이분이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인데 미국 감리교에서 파송받은 감리교 선교사예요. 미국에서 파송한 한국의 첫 여성 선교사예요. 이분은 의사인데 52세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70몇 살까지 한 20년 이상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양화진에 순교자 그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묻혀 있어요. 1885년 6월 20일에 입국을 했는데 아들, 왼쪽에 있는 분이 아들이에요. 윌리엄 스크랜턴과 함께 이제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연희전문학교, 오늘의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또 세브란스 병원, 이걸 세우신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고, 아펜젤라 선교사는 배제학당, 배제라는 말, 인재를 기르는 집이다, 이런 뜻인데 오늘의 배제중고등학교, 배제대학교의 전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이화학당, 오늘의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은 직접 와서 보니까 들은 조선, 자기가 알고 온 조선하고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더 척박하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이렇게 저주받은 땅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때 조선 땅은 지금부터 딱 140년 전이요. 140년 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먼 산은 정말 버림받은 저주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학교부터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 문맹이야, 문맹. 글을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스크랜턴 선교사는 우리 조선 여인들이 너무 구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조선 여인들의 고된 삶,
그거를 보고 정말 마음 깊이 아파하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선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문 밖에 출입도 마음대로 못해. 뭐 이상한 내외법, 가부장적인 그런 인습 때문에 여자들은 완전히 노예지, 노예. 동물하고 같아. 일하는 동물이지 그 사람이 아니야. 교육은 절대 안 시켜. 여자들은 학교 안 보내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도 학교 못 다녔어요. 그냥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일. 노예도 그런 노예가 없어요. 아버지가 노름을 했는데 빚을 졌어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딸을 주는 거예요. 노른 빚에 딸이 그냥 팔려가는 거예요. 그게 허다했어. 빈번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스크랜턴 선교사가. 이런 절망적인 희망이라고는 전혀 안 보이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조선 여인들을 깨우쳐야 되겠다. 이 조선 여인들이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 여자아이들, 어린 여자아이들을 내가 가르치면서 이들을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희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세운 학교가 이화학당이에요. 그래서 이화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웠는데 1886년 11월 달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이듬해 11월 달에 이제 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근데 학생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학생 모집이. 왜냐하면 여자를 교육시킨다고 하니까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부도 협조를 안 해줘요. 그래서 학생 모집이 첫 해는 한 명밖에 안 돼, 처음에는. 그래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누구도 생각도 못했던,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학교를 열은 거죠. 그리고 한 명에서 두 명, 세 명, 네 명이 됐어요. 이 네 번째 입학한 학생이 누구냐?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된 박에스더였어요.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 그리고 이제 드디어 11명까지 모집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나이도 좀 차이가 있고 하지만, 그래서 시작한 학교예요. 많은 방해가 있었고 반대가 있었고 핍박이 많았지만은 남들이 생각도 못하는 것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 스크랜턴 선교사는 믿음의 눈으로 내다본 거예요. 예? 조선의 여인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 대접받고 이 잘못된 인습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고 능력을 개발시켜가지고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 그런 꿈을 꾼 거죠.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일을 시작할 수가 없죠. 스크랜턴 선교사의 자서전에 보면은 그 세 가지 믿음이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소개하고, 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처음 세운 이화학당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학교를 지어서 시작을 했어요. 저렇게 시작한 이화학당이 첫 입학생자, 저 밑에가 그 당시에 학교 전교생들이 11명 전교생들 선교사하고 찍은 기념사진이에요. 저 학교가 140년이 지나면서 오늘의 이화여자대학교가 됐어요. 이렇게 큰 학교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자세히 보면 저 배지에 보면은 1886년에 시작됐다는 게 나오죠. 예. 우리 혜진이가 저기 나왔다는 거 아셔요? 또 5만원 달락한다요. 자,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의 세 가지 믿음.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첫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계획은 인간이 세우지만
진행과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믿은 거예요. 내가 시작만 해놓으면 하나님이 다 진행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없으면 우리 시작도 못하지요. 사업을 하든 뭐 장사를 하든 결혼을 하든 뭘 하든 이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절대 기죽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 절망이 없습니다. 포기 안 하죠.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포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너무 핍박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시고 날 지켜주시고 날 인도해 주신다. 바로 이 위대한 믿음이 오늘날 대한민국 여인들을 일깨웠고 리더로 키웠어요. 얼마나 이화 여자 대학교 나온 여성들이 지금 전 세계를 다 지도하고 리더가 돼가지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예? 정치, 경제, 사회, 또 문화, 교육 할 것 없이 전 분야에서 모든 영역에서 이 대한민국 여성들이 또 이화여대 저 출신들이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믿어서 안 되지. 인사합시다. 믿으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인생의 숲을 우리의 인생은 숲과 같아요. 빽빽한 울창한 숲, 길도 없고 우거진 그 빽빽한 그 숲을 용감하게 헤쳐나간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거장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또 요셉, 또 모세, 여호수아와 기생 라합, 또 사사들, 그 이후에 또 선지자들, 뭐 다윗을 비롯한 셀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거고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고 있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우리 어머니 살아생전에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다 외우고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다 외우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다 외웠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시면 이걸 암송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예요. 아니죠 뭐고. 이 외에도 뭐 산상보온 다 외우고 하여튼 시편도 막 거의 뭐 다 외우고 2시간 3시간을 눈 감고 성경을 암송해요. 내가 그 어머니의 아들이요. 그래서 총기가 있는 거예요. 지 자랑하는 목사는 물을 먹여야 되는데, 자 어쨌든
믿음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의 영웅들 아벨을 비롯해갖고 쫙 이 다윗까지 쫙 나오는데 전부 보세요. 다른 시대에 살았어요. 각각 다른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시기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 달랐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울창하고 길도 없는 그 빽빽한 인생의 숲을 그들은 믿음으로 헤쳐나갔던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핵심 키워드예요. 자, 1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 바라는 거는 희망이고 꿈이고 비전이죠. 그것이 실상이래요. 실상이라는 거는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이거 믿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보이는 건 이 세상이잖아요. 현상에 눈에 보이는 건 이 세상이지요. 보이지 않는 거는 뭘까요? 보이지 않는 거는 영적인 거지요. 육적인 것은 다 보이지 영적인 것은 안 보여. 영원한 천국 안 보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이 영생 천국의 증거다. 하나의 확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죠. 여러분, 바라는 거, 여기 바라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죠. 또 실상, 증거 같은 말이에요. 바라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같은 의미고 실상, 증거 같은 의미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부도가 없어요. 약속을 반드시 지켜요. 이 약속이 뭐지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이미 받은 것과 똑같아요. 믿는 것은 이미 받은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니까. 할렐루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실상은 실체다. 확정된 것이다. 그리고 확실한 것에 대한 보증이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냥 자기 확신하고는 달라요. 그냥 내 마음에 나는 할 수 있어.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신념이지.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능해. I can do. 이거는 자기 신념이지.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믿음이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낫겠지. 없는 사람보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보다 자신감 있는 게 훨씬 낫겠지만은 자신감을 가진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실패하잖아요. 나는 확실히 될 줄 알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 큰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돼요. 믿음은 자기 체면 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체면. 믿음은 뭐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요. 원동력. 무슨 얘기냐면 당연한 결과를 확신하는 거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당연히 될 거를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절대 안 될 일, 불가능한 일, 절망 가운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말기 암 환자라도 하나님이 날 고쳐주신다. 아직 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의사는 안 된다, 병원에서는 안 된다, 석 달도 못 간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대로.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에? 분명히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의 영웅들이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승리한 자들, 마침내 승리한 자들의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스크린턴 선교사의 그 믿음도 아까 전에 세 가지를 읽었는데 좀 읊어보세요. 강조. 내가 일부러 파란색으로 해놓은 게 뭐요? 하나님이 중심 단어잖아요. 하나님이 공통된 단어가 하나님이요. 내 삶을 진행하시고 좋은 결과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숨겨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핵심 단어가 하나님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거는 자기 신념일 뿐이다. 공통된 단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신앙과 신념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신앙, 하나님이 없으면 신념. 불신자들은 신념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가 있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전적 무능력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빌립보, 제가 어릴 때 빌사일삼 내 암송했던 구절 아니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다음에 in Jesus가 들어가야 돼. 예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도저히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다. 그게 대한 확신, 이게 믿음이다. 지금은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곧 눈에 보이게 되고 귀에 들리게 되고 손으로 잡게 된다. 실체로 실상이 이루어진다. 보세요.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가 뭐요? 좋은 결과가 왔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100살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들을 낳을 줄로 바라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맞죠?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지. 그래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믿었더니 증거를 얻었지요.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100살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확신을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죠. 자, 그러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는데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얻은 증거가 뭐냐?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좋은 결과 열매를 얻었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 증거가 뭐냐 하면 10장 38절 39절 히브리서 10장 38절 11장 바로 앞 구절이에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뭐냐?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낙심하지 않아요. 뒤로 물러가는 거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39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멸망이요. 맞죠?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면 멸망이라 자살하게 돼요. 그러나 물러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그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구원 못 받으면 그 믿음 아니요. 구원을 받아야 믿음이지. 아멘 아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 헛방이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야 그게 믿음의 증거지. 맞습니까? 천국 못 가는 믿음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도 천국 복음이라 해야 돼. 천국 복음. 우리가 전도할 때 천국을 자꾸 소개해야지. 예수 믿으라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부자 된다, 건강해진다, 병 고침 받는다, 애들 잘 된다. 그거는 사기치는 거요. 그거는 참 복음이 다른 복음이지 진짜 복음이 아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갑니다. 그게 천국 복음이고 바른 복음이지. 예?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가난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병에 걸릴 수 있고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조금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거 그거 축복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천국 가는 게 축복이지. 응?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응?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바보가 누구요? 우리는 바보가 되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바보요. 인사합시다. 바보가 됩시다. 쳐다보고 에이 바보야. 우리는 바보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응? 이런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앞으로 전진만 하지. 그리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예?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왜 뒤로 물러가고 포기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왜 교회를 떠나요? 왜 예배 자리를 떠나요? 왜 하나님을 떠나요? 믿음이 없으니까. 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갑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께 시선 고정,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오지요. 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일 안 지켜요. 예배 자리 안 지켜요. 다 세상으로 가버리지. 신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모두 491번 나온대요. 491번 나오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최초로 나온 믿음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6장 30절에 나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시작.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이 돌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굶기시겠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6장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와요. 이 말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는 거지.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절, 오늘 본문 3절을 또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주목해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고요.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래. 그래서 하나님도 없대. 그러면 공기는 눈에 보이나? 그럼 니는 공기 안 믿으니까 죽으라마. 숨 안 쉬면 죽지. 공기 눈에 안 보이지만 있죠. 바람도 나뭇가지 흔들리는 거 보니까 바람이 있는 거죠.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지금 전기불이 들어왔어요. 이 전파가 눈에 보여요? 그래도 지금 전기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아, 이게 전파가 들어오고 있구나, 전기가 연결됐구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다.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등신이지요. 이 등신들은 또 아멘 안 하더라.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른 어떤 물질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무에서 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셨잖아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또 다른 물건을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게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도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세요. 모든 세계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현상계고 나타나는 것도 현상계요.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을 가지고 어떤 또 다른 물질을 만드는 그거는 발명이지, 발명. 우리 김 장로님이 만드는 거는 발명이지, 농기계 만드는 거는 발명. 말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신 게 창조요, 창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 아무리 잘생겨도 100살 못 살아요. 요새는 백수하십시오 하면 열낸다 하더라고. 백수하십시오에는 막 성질 낸다 하더라고. 100살에 죽으란 말입니까? 그렇게 92살 난 아버지 보고 백수하십시오 이랬더니 막 성질을 내면서 그럼 8년 반 있다가 죽으라는 뜻이냐? 막 이러면서 막 120살 요새는 150살 막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 봐야 금방 지나가요. 한순간이죠. 눈에 보이는 거는 잠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야 되고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는 뭐예요? 돈이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돈독이 오르는 사람은 돈이 다요. 돈이 전부라니까. 또 명예, 권력, 이 국회, 이 정치하는 놈들 봐라. 이 국회들. 여의도에 그 300마리 개 그거 빨리 보신탕 해 먹어야 되는데 이 나라 바꿔야 돼. 다 바꿔야 돼. 썩어도 너무 썩었어요. 자, 명예에 미쳐있는 사람들, 권력에 미쳐있는 사람들, 그게 전부라니까요. 그거 없어지면 죽어요. 그냥 자살해버리고. 보세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이재명 주변에 6명인가 7명 다 자살당했죠. 그게 한순간에 지나가는 거. 죽으면 다 끝인데 뭐 천억이 모아놓으면 뭐하고 1조 모아놓으면 뭐해요. 죽으면 끝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라니까요. 쾌락이 전부고 유흥비 마련하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막
사람 죽이고 그러잖아요. 범죄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예? 저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영생을 가진,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이니까. 영생을 붙잡은 사람이고 천국을 붙잡은 사람이잖아요. 예? 자,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분명히 창조했다고 했기 때문에 세상 학교에서는 뭐 진화론을 가르치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진화론 믿으면 안 돼요. 에? 창조론을 믿어야 됩니다. 뭐 우주가 빅뱅 해갖고 뭐 원물질이 폭발을 해가지고 저절로 형성된 게 우주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학교에서는 다 가짜로 가르치는 거예요. 다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정교조들이 얼마나 교육을 잘못했어요. 애들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요새 40대 50대 젊은 애들이 정교조 교육을 받아가지고 안 돌아와. 그저 공산주의 사회주의 중국 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근거가 없다니까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이분이 누구냐?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카이스트 부총장을 지냈던 주대준 교수예요. 주대준 장로님이 1953년생인데 경남 산청 아주 그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는 바람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거제도로 이사를 갔어요. 초등학교 6년 동안 학교에 등교한 날은 1년도 안 돼요. 거의 학교를 못 다녔어요. 너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학교를 다닐 형편이 안 됐던 거예요. 맨날 집안에서만 놀고 있으니까 동네 아주머니가 이 주대준이를 손을 잡고 나 따라가자. 그래서 따라간 데가 교회였어요. 교회 처음 갔는데 주일학교 예배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 선생님이 요셉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요셉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요셉은 너무너무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꿈을 해몽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 요셉 얘기를 듣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아,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줄 알았는데 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었네. 나는 요셉보다 훨씬 낫네. 나는 감옥에 안 갔다. 감옥에 안 갔으니까 나는 자유롭잖아요. 요셉은 자유도 없었는데 나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겠지. 그러면 나는 요셉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요셉 얘기를 들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셉 얘기를 들으면 아유 재밌다 얘기를 듣고 마는데 이거는 자기 얘기로 들은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도 요셉처럼 될 수 있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절망적인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믿음의 법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물론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더 어려움이 더해졌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얼마나 또 어려워졌냐 하면은 부모님이 얼마 후에 돌아가셔가지고 어린 나이에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 들어갔어. 갈 데가 없으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고아원에서 중학교를 다녀요. 다니다가 대구
삼촌 집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낮에는 이제 뭐 소방서에서 급사도 하고 우산공장에 가서 시다바리도 하고 여기저기 뭐 굳은 일 다 하는 거예요. 알바, 요즘으로 말하면 알바를 하고, 밤에는 대구의 성광고등학교를 야간으로 다녔어요. 많이 힘들지, 피곤하죠. 주경야독을 했으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 나도 요셉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확신, 그 가지고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4년 육군 3사관 학교에 제13기로 입학을 해요.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전산 장교가 됐어요. 그리고 고려대 행경영학 학사를 졸업하고 또 미국에 유학을 가요. 미국 해군대학 대학원에서 공학 석사 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청와대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은 카이스트지요. 그 카이스트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 통신처장, 행정본부장, 그리고 경호차장까지 역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정년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카이스트의 전산학과 교수가 돼요. 이분이 누구냐? IT 전문가요. 보안 전문가. 경호 경비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이 주대준 교수, 주대준 장로요. 그리고 얼마나 실력이 뛰어났던지 카이스트 교수로 들어간 지 7개월 만에 부총장이 됐어요. 뭐 남이니까 아멘이 안 되지. 그리고 포항에 가면 설린대라고 있어요. 그 유명한 대학이요. 포항 설린대의 총장이 됐어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2000몇 년 전에 2021년도에 68세 젊은 나이로 심장마비로 갑자기 가슴이 아파가 병원에 갔는데 그 길로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앙이 워낙 좋아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마 장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살리 그 금식기도원 있죠. 그 가면은 그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장지가 매장됐다 그래요. 보세요. 입지전적인 인물이지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새해에는 다 바보가 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바보가 되란 말이에요. 바보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따라합시다. 이성의 한계, 경험의 한계,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를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요. 이 바라봄의 법칙이 바로 뭐요? 믿음의 법칙이요. 현실과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결과 마침내 꿈을 이루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본 결과 아들을 낳은 것처럼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100% 확신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반신반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99%를 믿어도 안 돼요. 100%를 믿어버려야 돼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인생의 숲을 헤쳐나가게 하는 열쇠요. 인생의 숲을 헤쳐나가게 하는 길이요. 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생의 숲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삶이다. 에? 여러분 빽빽한 울창한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말고 우리 인생길 방황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이 도요. 도가 길이요.
할렐루야.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믿음의 거장들을 따라서 우리도 말씀 따라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2025년 이 인생의 숲을 믿음으로 헤쳐나감으로 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바라보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세요. 우리 인생의 숲을, 한치 앞도 내 알 수 없는 우리의 빽빽한 인생의 숲을 우리가 믿음으로 헤쳐나가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